죄 없이 망한 자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한 걸음에 달려온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말을 들은 즉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욥이 사는 우수 땅으로 왔습니다. 욥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모습이 생각보다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순간 입이 딱 막혔던 것이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욥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고 짧은 생애를 살면서 어느 누가 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고 아픔일 겁니다. 그렇죠? 평생을 수고해서 모았던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그것도 하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나마 욥에게 있던 육신의 건강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재산 없어졌죠? 자녀 다 잃었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죠. 여러분, 욥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 퍽퍽 긁고 있는 욥의 모습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많던 재산, 그 많은 종들, 그리고 10남매가 올망졸망 그냥 아빠 아빠 막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런 욥,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 많지, 자녀의 복이 있지, 또 동방의 의인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지, 이건 뭐 정말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폭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해서. 여러분,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을 정도로 철저히 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평소에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에게 임했고, 욥이 무서워하는 그것이 욥의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일상의 삶에서 항상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왜 그렇게 말을 해?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그때는 제가 또 무슨 말을 했더니 또 즉시 하는 말이, 당신 믿음의 말을 해야지. 참 우리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못해도 축복해 주시라고요. 그래, 넌 잘 될 거야. 그냥 그러시라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 거울 볼 때마다, 야 재진아 너 잘생겼다, 너는 잘 될 거야, 늘 그러시라고. 윤지선이 알았지? 그러시면. 이게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말에. 아멘.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지만 욥의 내면적인 것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 스스로가, 내가 두려워하던 것,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구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욥을 향하여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어요. 연장자. 엘리바스의 변론은 방법상에 있어서 매우 세련되어 있어서 내용상에 있어서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보편타당한 진리, 자, 어떤 관점에 보고 있다. 악은 어떻게 되고 징벌당하고 선은 보응받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요. 누구나 우리는 이런 보편타당한 진리를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너무 도식적으로 고집한 나머지 욥의 특수한 상황, 어떤 특수한 상황이에요? 욥은 의인이었지만 뭘 받고 있어요? 징벌을 받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편타당한 진리는 악은 징벌받고 선은 보응받는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의인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멋진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욥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요? 징벌이 임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엘리바스는 이미 친구인 욥의 주장을 정중히 반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상의 삶에서 권선징악의 사상에 얽매여 살아가요. 악인은 징벌받고 의인은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을 수 있다? 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을 수 있다.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네. 잘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하기 어렵지만 의인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4장 2절부터 4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욥이 더욱 마음이 괴로울 것을 알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욥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손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으며 넘어진 자를 격려하여 일어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아멘. 욥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손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넘어진 자를 격려하여 일어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에 뭐가 있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는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욥이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를 훈계하고 강하게 하였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이 훈계하고 강하게 하고 말로 붙들어 줬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 닥치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욥의 소망은 흠없는 삶이 아니었느냐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계속 욥에게 뭘 얘기하는 거야? 너 이유가 있다.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그동안 너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너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찾아내신 거야. 너 그래서 폭망한 거야. 욥을 생각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욥을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성도가 어떤 어려움에 닥쳤다 하면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 또한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처럼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아멘.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말을 하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야호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야호가 야훼, 하나님, 그게 야호가 됐다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가 어떻게 들려요? 호야 이렇게 들려오는 메아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뱉은 말이 뭐가 되어서 돌아온다?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느 성도에 대해서 모여가지고 궁시는 것이지 말아요. 절대. 아멘.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절대 입술로 죄짓지 말아요. 항상 좋은 말 하세요. 항상.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앙적인 얘기,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걸랑 차단하란 말이야. 차단을. 더러운 얘기를 왜 듣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들어야지. 아멘. 그런 입술의 파수꾼이 되라고. 입술의 파수꾼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 한다는 거 다 들려옵니다. 제가 강경지역 곳곳에 CCTV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 알아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다 설치해 놓고 왔어. 몰랐구나. 밤마다 내가 듣고 있다고. 그리고 뭐 담임 목사가 못 듣는다 할지라도 누가 들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우리 죄짓지 맙시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욥기 4장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과응보의 사상. 네네. 말씀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거담이 죽으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또 내가 보건대. 거담이 죽으세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잘 생각해 보라는 건 뭔 의도겠어요? 너 망한 이유가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하죠.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자신이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핵심은 욥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잔인하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동안 쇼했구나. 아주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손이 약한 자 뭐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다 할리우드 액션이었구나. 거룩한 척하고 말이지 기도 좀 하고 뭐 봉사 좀 한다고 했는데 너 속은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야. 그래서 징계하신 거야. 막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망한 이유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 말종이 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뭐 있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자님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분들 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장로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뭐 권사집사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목양실에서 어제 무슨 날이었어? 아셨구나. 어제 성탄절이었잖아.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오전 시간 다 갔잖아요. 오후 시간 내내 목양실에서 어느 장로님한테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좀 쉬세요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했어. 하루 종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재진아 너 참 목회 잘했다 이런 칭찬 들어야지. 그래 내가 너 장로 세워줬더니 참 담임 목사도 와서 어쩌면 그렇게 잘했니? 잘했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 왔구나 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누구 평가가 중요하다? 하나님 평가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던 거예요. 사실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누가 깨달아야 되느냐? 엘리바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인과응보의 사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과응보란 같이 읽습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 뒷날 기륭화복의 가품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말이죠 60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그 사상이었다고요. 또 고려시대 때는 뭐예요? 불교가 또 그냥 수백 년 동안을 지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저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선시대 때 유교가 국교였다고 보릿고개를 벗어나질 못했어. 저 청나라 놈들 쳐들어오지 외놈들 쳐들어오지 곡식만 해놓으면 그냥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일제 36년 나라를 빼앗겼지 말이죠. 고려시대는 어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다고. 그래도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살 빼겠다고 다이어트 하고 이러잖아. 참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잠반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서 있어야 되겠어. 그냥 남기면 안 됩니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남기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참 가난하던 시절 얘기입니다만 밥이 시잖아. 밥이 요즘은 밥 시면 바로 버리잖아, 그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더라고. 그걸 물에다 담궈 놔가지고 그걸 또 먹는 거야. 왜? 쌀 한 토리 귀했다고. 저도요 요즘 이내한테도 제가 이제 많이 그럽니다만 밥을 먹으면 밥그릇에 밥이 붙어 있어. 그러면 저희 어릴 때는 아버지가요 하나를 못 남기겠어요. 왜? 쌀 한 토리 너무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와 복받은 나라라고. 아멘. 왜? 여러분, 이 개신교 기독교 사상은요 게을러 터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요. 그리고 삶 자체가 정결하잖아요. 근데 불교나 사실 유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해인사 앞에
저기 술집 먹여 살리는 게 그 해인사에 있는 중림들이래잖아. 밤에 가발 쓰고 나가가지고 마셔라 부어라 막 그런다잖아. 이거 매스컴에 나왔던 일이요. 몰랐구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란 사상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 뒷날 기륭화복의 가품을 받게 됨을 이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게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무도 정확하게 보이죠. 욥기 4장 17절에서 엘리바스는 고난 겪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반문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욥을 뭐하고 있는 거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도 칼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 칼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욥이 의롭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욥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엘리바스 지가 뭐라고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주 시건방진 거죠. 하지만 욥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달랐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 천국 가면 3번 놀란다잖아.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 가서 놀라고,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3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서 놀란다네. 그래서 천국 갈 때는 항상 우황청심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신 것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로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만 하는 혀와 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